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디에서 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신 약속,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권능을 주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봤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신 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많은 일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흉내내기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대로가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나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본받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좀 하세요. 병자도 치유되고,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병이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이게 기도하기 때문에 되어진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산 것을 제자들이 본받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5장에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지금 그 앞에 있는 말씀은 5장 12절부터 쭉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와요. 나병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고치기가 힘든 아주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끔찍한 병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한순간에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나병을 고칠 수 있다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네. 그럼 나도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단순히 병만 고침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또 뭣도 하려고 왔다는 거죠. 병 고치기 전에 또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도 들으려고 왔대요. 그런데 얼만큼의 무리가 모여왔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왔대요. 많은 숫자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막 모여오는데, 그들은 나도 가서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병도 좀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막 환영하면서 아이고 잘했다 하시면서 뭘 해야 돼요?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뭘 해? 병도 고쳐줘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런 거 안 했대요. 이상하죠? 왜 안 한 거예요?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어디로요? 한적한 곳으로. 뭐 하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하셨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한 걸까요? 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막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는데,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병을 고쳐주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했을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이 왔대요. 한두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말씀도 안 주시고 병도 안 고쳐주고 떠나가셨어요.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했고 말씀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가지고 계속 기도하셨다. 여기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했을 때 이 기도했다는 얘기는요, 한 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 옛날에 그거 했었어, 옛날에 그거 먹어봤어, 한 번 먹어봤다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나 옛날부터 계속 먹던 거야. 좀 표현이 다르죠? 한 번 했느냐, 계속 했느냐, 아니면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 이런 말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 원래 여기 헬러어로 보게 되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는 이 표현이 딱 한 번만, 그때 한 번만 기도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전에도 계속 기도하셨었고 이때도 기도하셨고 그 뒤에도 계속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원문으로 보면 평소에 예수님은 기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할 곳을 찾아가시고 그래서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삶의 많은 부분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 읽어야 된다는 거,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에 변화가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온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시려고 다른 곳으로 가셔가지고 말씀은 안 가르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본인이 기도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변화가 온 거예요. 아, 나도 말씀을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해 왔는데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제가 깨달으면서, 그래서 밤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먼저 볼게요. 3절 4절 말씀. (195조)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이죠. 선택하던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도들이 하던 구제라고 하는 일을 이 7명의 집사에게 맡기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뭐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겠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동의를 했고요. 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또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7명을 선택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이들에게 그 구제의 일을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때부터 사도들은 정말로 구제하는 일 신경 안 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순서를 뭘 먼저 앞세웠어요? 기도하는 일. 물론 이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누가가 썼어요. 그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모습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기록하면서 마태나 마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기도라는 말이 안 들어있는데도 꼭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꼭꼭 집어가지고 써놨어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뒤집어 놓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기록했다는 얘기는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가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마치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지금 15절 16절에 보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너무너무 좋은 기회구나. 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안전하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6장에서도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역자들이, 사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쫙 집중을 해가지고 오로지 이 일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여기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을 때 여기 제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양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로 이렇게 의미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말씀이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되어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좋은 건데, 그 일이 되어지려면 그 전에 뭐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병 고쳐주는 거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더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요새요,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이 3시에 나오시기로, 새벽 3시에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녁 9시나 10시, 9시 반 이때쯤부터 밤새워 기도하니까 전도사님이 잠자는 게 부담됐나 봐요. 전도사님도 새벽 3시에 기도하러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는 전도사님한테도 정말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거를 전도사님이 안 봤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안 봤으면 전도사님이 절대로 3시에 나와지겠어요?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새벽 3시부터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 지금까지 내가 전도사 생활 나도 15년 했는데요, 나도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내 주변에서 전도사로 있던 사람들, 새벽 3시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보는 게 공부예요. 보는 게. 따라하는 게 공부예요. 그렇다고 제가 전사님도 밤에 나와서 밤부터 밤새 기도하십시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했고요. 새벽에 일찍 나오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만약 제가 전사님 잠만 자지 말고 3시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왔다면 진짜 짜증날 거예요. 본인이 목사님 왜 자기나 그러지 나한테 그러냐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 하나도 안 했는데 본인이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본인이 결정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저는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하는데 이게 큰 훈련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합시다. 이번에 목사고시 시험 봤는데 합격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오. 저도요 전도사 생활 15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참 늦게 받았어요. 힘들더라고요. 왜 늦게 받았느냐? 저는 전도사 한 3년 생활하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30도 안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30도 안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진짜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나이도 어린데 목사 안수 받았다고요. 목에 힘 팍 들어가고요. 아유 얼마나 거룩한 체 하는지.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천히 훈련 받으면서 천천히 받아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15년이 가더라고요. 근데요 교육자 모임을 가고 노예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나보다 한참 후배가 나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요 전도사인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좀 속상해요. 어디 가서 목사들은 다 뭘 하는데 전도사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끼워주지를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또 많은 훈련이 되고 많은 교훈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도 이제 3월 달에 목사 안수식을 하면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이 쓰이는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보는 것이 공부입니다. 보고 깨닫고 그래서 그걸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고 사실은 밤에 내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자, 한 장 넘어가서 6장 볼까요? 6장 12절 13절이에요. 6장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왜 그렇게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셨냐? 제자들을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요 그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 이 사도를 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죠?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이제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12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자신의 제자, 사도로 팍 훈련시켜가지고 이들을 이제 전도자로 특별히 이제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그 전날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고 거기서 아침에 내려와서 자기를 평소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가운데에서 12명을 딱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요한 12사도를 선택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전날 밤새도록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얘기했는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더욱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밤에 내려와서 나도 밤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라고 뭐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잠 못 자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진짜 나이를 먹을수록 잠 잘 자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제 60년 넘게 해왔던 생활 스타일이 저는 야행성이 아니에요. 주로 낮에 활동하던 사람이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을 자던 이게 제 생활 습관인데요. 그래서 날 세우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나한테 지금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나도 밤새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오전에 이제 짧은 시간 잠을 자는데 한 10시나 9시 반 요때쯤 깨요. 그러면 6시쯤에 가서 잠을 자고 아니면 차 운행하고 가면 6시 반이거든요. 그때 잠자기 시작해가지고 10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3시 반이나 4시간 자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시간이면 또 깨요. 제가 더 충분히 자고 싶은데 더 못 자요. 생활 리듬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침 먹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제 깨우지 않도록. 예? 어느 교회 여자 장로님이 새벽 예배 마치면 목사님한테 달려와가지고 자꾸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스트레스를 막 주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장로님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중요한 얘기지만 좀 참으셨다가 그 아침에 새벽 예배 착 마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시간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집에 가서 아침도 먹고 하루 일과 좀 시작한 다음에 그 말씀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게 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생활 스타일하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 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 약간 지금 제가 변화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아침에 잠자는 시간에 여러분이 전화를 하면 제가 아침에 잠을 못 자요. 좀 도와주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고맙게도 아무리 중요한 일 있어도 저한테 전화 안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다들 전화하셔서 조금은 다행인데 그래요. 제가 아침 잠자는 시간은 좀 여러분이 조금은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래야 제가 저녁에 기도하는 걸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제 지금 생각으로는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요? 은퇴할 때까지. 이미 시작했는데 이왕이면 은퇴할 때까지 좀 하려고 해요. 제 몸이 따라주는 한은, 몸의 건강이 받쳐주는 한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에요. 제가 영육간에 큰 거내야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아까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의 사도를 선택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날 그 전날 밤에는 주무실 생각을 못했어요. 밤새워 기도한 거예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누구를 선택하지?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중에서도 12명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갔어요. 그게 예수님의 실수일까요? 아니요. 그것조차도 시편에 보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어땠어요? 정말 그 사도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어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순교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고, 이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고양시에 있던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면 보통 한 10시 넘어서 그때는 끝났거든요. 10시 넘어서 심야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제가 혼자 차를 타고 한 40분 이렇게 가면 오살리 기도원이 있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 건물 옆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가 뭔지 아시죠? 거기가 다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수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한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다른 데 같으면 공동묘지 그러면 겁나서 사람들 못 가는데요. 거기 오살리 기도원 옆에 있는 공동묘지는요, 사람들이 많이 거기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산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 꼭대기 사람들이 많으면 결국은 거기 기도할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그냥 중간에 여기저기 무덤에 막 흩어져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거기 공동묘지에 가서 밤에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더욱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 외에도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십시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매번 기도하던 스타일대로만 매번 기도하는 그 양만 하지 마시고, 갈수록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이 30분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걸로 바뀌어지고, 그 1시간을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던 사람의 손가락으로 몇 사람 꼽으면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이런 교회나 선교단이나 선교단체들이 있죠. 구역에 하나씩 좀 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구역에서 우리가 돕는 교회, 기관, 선교사 이런 분들 한 분씩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그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도록,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봉래 권사님 구역은 목양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구역 식구 전체가 계속해서 목양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거기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신이도 거기를 매일 다녀요. 거기에는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애인들도 있지만은 집에서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후원을 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 구역에서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선교사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후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꾸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죠? 근데 아무리 시간 많아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 왜 그래요?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 봐,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네.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이 기도 시간을 넓혀가고 더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9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이 또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 기도 같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기도할 줄 모르고요, 기도를 안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두고 따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알고 있는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이걸 또 물으셔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 확인되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22절 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앞두고 또 예수님은 한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제가요, 합동신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수원에 있는 신학교인데 그곳에 처음 학장을 맡으셨던 교수님이 누구였느냐면 박윤선 목사님이세요. 박윤선 목사님. 이 박윤선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주석을 쓰신 목사님이에요.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도 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러면서도 구약 신약 전체 66권의 주석을 쓰신 우리나라 목사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인데요, 이분은 그 일을 해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신구약 66권의 주석 전체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분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없는 중에도 그분은 늘 기도하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좀 휴식도 필요합니다. 목사님 좀 우리 좀 따라서 좀 시간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전이니까 어린이 대공원,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있죠? 거기를 도시락을 싸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놀러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시간을 내서 이런 데 놀러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목사님, 이제 얼마나 이거 좋습니까? 좀 구경도 하시고 좀 휴식도 하고 그러셔야 몸도 건강해서 더 오래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쉬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도시락도 이렇게 까먹고 그러는데 막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뭐 구경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 안 계시더래.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셨나 뚫레뚫레 찾아보면 저쪽 나무 밑에 사람들이 좀 없는 곳에 가서 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더래. 아유, 목사님 좀 기도 좀 쉬시고 성경 공부도 좀 쉬시고 좀 휴식도 가지라고 모시고 왔는데 여기 와서 또 기도하시냐고. 또 모시고 이제 구경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또 없어지더래. 그럼 또 저쪽에 한적한 곳에서 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더래. 여러분, 주석 쓰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자꾸 제대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요, 책상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바르게 주석을 써가지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에게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텐데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 가르쳐 줄 때까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 깨달으면 아,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또 쓰고요. 그래서 또 쓰고.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유학을 그때는 배를 타고 갔대요. 그 당시에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그런 때거든요. 진짜 이제 미국으로 일찍이 유학을 가셨는데 미국에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사실 배에서 한 달 타고 막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려면 이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은 뭘 목표를 잡았느냐면 내가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야 되겠다. 요한계시록을 외우는 목적을 가지고 배에 타신 거예요. 한 달 동안 가면서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버리셨대요.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주석을 쓰고 싶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이런 교수가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러니까 배 안에서 가장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말씀 외우고 이러면서 한 달을 가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세워지고요,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최고의 목사님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기도하는 걸 꼭 배웁시다. 네?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시고요,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기도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와 축복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게 있으니까 예수님도 더 기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도해봐야 뭐 아무것도 없다? 기도해봐야 별거 없어? 그럼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할수록 은혜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고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요, 또 해야 될 일들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분명히 끝날 때가 오겠죠? 그때가 오면요, 지금도 이미 코로나 전보다는 많은 삶의 변화가 왔어요. 끝나고 나면 더 많은 부분이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준비예요. 기도. 요새 또 교회 관련 기관이나 교회들을 통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죠? 요새가 어떤 사람 붙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소리 한번 했다가면요,
침 뱉고 뺨 때리려고 할 거예요. 눈을 부라리면서 뭔 소리냐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로써 전도는 안 될지 몰라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겠지요. 이런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전도가 되려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해요. 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전도할 때 난 말을 다 멋있게 막 유창하게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전도한 게 아니고, 내가 막 지혜가 좋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전도한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할 때 나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이 나를 써주시도록,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이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하니까 되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던 시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잡아가고 죽이고 막 뺏어가고 막 고통을 많이 줬던 시대. 예수 믿으러 가면 뭔 소리냐고, 나 죽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되어지는 시대에 복음은 날마다 전파됐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요, 더 많은 나라로 복음이 확장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니까요. 지금 우린 그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준비를 해서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멀어지고 나 교회 필요 없어, 세상 교회 없어져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시대라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 병을 고쳐주고,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위로할 때에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나 몰라서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다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세대가 아무리 완악해졌어도, 아무리 강팍한 시대가 되어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하면 분명히 복음은 증거돼요. 영혼은 구원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니다.